신앙고백서 제22장 3절 4절을 볼 텐데요. 관련해서 구약성경 예레미야 3장 12절부터 4장 2절을 제가 새번역 본문으로 낭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주님으로 표기된 부분 중에 여호와는 야훼는 여호와로 바꿔서 읽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4장 2절이 중요한 본문입니다. 자, 구약성경 예레미야 3장 11절부터 4장 2절까지 새번역 본문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비록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하였다고 하지만 신실하지 못한 유다보다는 낫다. 너는 북쪽으로 가서 이 모든 말을 선포하여라. 배신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다시는 노한 얼굴로 너를 대하지 않겠다.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노를 영원히 품지는 않겠다. 다만 너는 너희의 죄를 깨달아라. 너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푸른 나무마다 찾아다니며 그 밑에서 다른 신들에게 너희 몸을 내맡겼으며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너는 이것을 깨달아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를 배신한 자녀들아, 돌아오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내가 성읍마다 한 사람씩, 가문마다 두 사람씩 택하여 너희를 시온산으로 데려오겠다. 그때 내가 마음에 맞는 목자들을 너희에게 세워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지식과 훈계로 너희를 양육할 것이다. 그 때가 이르러서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지면 아무도 다시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것을 다시는 마음속에 떠올리지도 않을 것이며 기억하거나 찾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이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때에는 누구나 예루살렘을 여호와의 보좌라고 부를 것이며 문민족이 그리로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 앞으로 모일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유다 집안과 이스라엘 집안이 하나가 되어서 다 같이 북녘 땅에서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유산으로 준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나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였다.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고 너희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어서 뭇 민족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유산을 받게 하면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만을 따르고 나를 떠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아, 마치 남편에게 정절을 지키지 않은 여인처럼 너희는 나를 배신하였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애타는 소리가 벌고숭이 언덕에서 들린다. 이스라엘 자손이 울부짖으면서 간구하는 소리다. 그들이 올곧은 길에서 벗어나고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잊었기 때문이다. 너희 변절한 자녀들아, 내가 너희의 변절한 마음을 고쳐줄 터이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우리가 지금 주님께 돌아옵니다. 주님만이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언덕에서 드리는 이교 제사가 쓸데없고 산 위에서 드리는 축제의 제사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옛부터 우리 조상이 애써서 얻은 모든 것을 그 수치스러운 우상이 삼켜버렸습니다. 우리 조상이 애써 모은 양떼와 소떼와 아들과 딸들을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수치로 요를 깔고 부끄러움을 이불로 덮겠습니다. 우리 조상이 아득한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아, 정말로 내가 돌아오려거든 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싫어하는 그 역겨운 우상들을 내가 보는 앞에서 버려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라.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진리와 공평과 정의로 서약하면 세계 만민이 나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고 나도 그들에게 복을 베풀 것이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우리 신앙고백서 22장 이제 3절과 4절 맹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각각 한 절씩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3절 누구든지 맹세하는 자는 이 엄숙한 행위가 지닌 무게를 합당하게 고려해야 하며 맹세할 때에는 자기가 사실이라고 온전히 확신하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공언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사람도 선하고 정당한 것이나 자기가 그렇다고 믿는 것, 자기가 행할 수 있고 행하기로 결심한 것 외에는 다른 아무 것에도 맹세로서 자기를 매이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합법적인 권위가 선하고 정당한 것에 대하여 맹세를 요구할 때에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4절 맹세는 명백하고 일반적인 의미의 말로 하여야 하며 애매모호함이나 의중을 감추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맹세한 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서는 안 되며 죄가 되지 않는 것을 맹세하였다면 자신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단자나 불신자에게 한 맹세라도 어겨서는 안 됩니다. 자, 3절과 4절을 보면 먼저 3절에서는 이 맹세가 어떠한 목적에서 행하는 것인지를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맹세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자세여야 되는지를 이제 가르쳐 주는데, 맹세는 진실을 말하고 선행을 다짐하는 것으로서 이 엄숙한 행위가 지닌 무게를 합당하게 고려해야 한다 하는 점이 중요함을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4절에 가면 맹세할 때 모호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맹세하는 목적에 어긋나게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이것을 또 오용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이 진실을 말하고 선행을 다짐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합당하게 고려해야 될 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된다고 언약의 10마디 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부르지 말아야 하는가?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그렇게 빠졌죠. 오전에 본 것,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려진 제단의 경우에 어떤 이들은 이게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제단이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함부로 부르게 아예 안 적어버렸기 때문이라, 그리고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아테네에도 회당을 이루고 살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제단을 가지고 말한 거다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헛되이 또는 거짓되이 사용하지 말라는 말이 아예 부르지 말라는 말은 아닌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것이 그 백성의 특권이다 하고 특별히 신명기 4장에 보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합당하게 고려해야 될 점이 무엇냐면 이 엄숙한 행위가 지니는 무게를 고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 많이 쓰죠.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고 한다 하는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영광이란 말 자체가 사실은 이 무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나타나시거나 또 어떤 일을 행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드러날 때 무게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저 사람은 참 무게 있고 점잖고 진실하다. 그 반대로 표현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참 저 사람 속 없고 가볍다.
말도 함부로 하고 별로 그렇게 가까이 오래 만나고 싶을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무게를 달아본단 말이지요. 하나님의 무게는 너무도 무거워서 다 잴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말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자세도 다듬고 고개도 들 수 없어서 엎드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무게를 인정하게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러니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이 사용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이야,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말이 진실된지 그렇지 않은지, 또 내가 확언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판단해 주신다 하고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게 이제 맹세할 때에 말하는 포뮬러, 그러니까 공식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내가 사실에 대해서 확언하거나 또는 약속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증이 되어 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에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까지 같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진리와 공평과 정의로 서약하면, 맹세하면 이런 뜻이에요. 근데 맹세할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가지는 자세는 진리, 참된 것을 참되다고 하고 공평한 것, 공평한 것, 사안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가난하다고 편들어주지 않고 부자라고 편들어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정당하게 특별히 분배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겠지요. 그리고 정의로운 것을 따라서 맹세하면, 그러니까 참 말하자면 맹세한다 그럴 때 한 명 한 명이 재판관이, 스스로 재판관이, 정의로운 재판관이 된다고 할 정도의 그런 무게와 신중함을 가지고 서약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서는 서로 속고 속이고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 형제 자매도 소위 말하는 뒤통수 탁 치고 배신하고 간단 말이죠. 그리고 모른 척 해버려요.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느냐 하고 말해요. 그 다음에 4절에 나온 것처럼 아니 내가 말한 건 그런 뜻이 아니었다. 다시 한번 읽어봐라. 계약서에 봐봐라. 언제 그게 써져 있냐. 그 말은 그 말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 그런 거짓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안면 몰수한다고 싹 바뀌어가지고서 그 신뢰에 기반한 사회를 형성할 수 없게 만드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 인간에게 배신당하는 경험은 또 얼마나 큰 아픔이고 그 괴로움입니까? 사실 잘못하면 이거 평생 못 벗어나는 어려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사실을 사실대로 제대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참과 거짓을 구분해서 있는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심지어 법정에 있어서도 이 정의가 통용되는 사회가 된다. 그럼 어떻겠어요? 말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겠고 신뢰하면서 거래가 되겠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적극적인 나라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나라에서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법이라고 생각하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의미에서 처벌을 위한 것, 법 그러면 부정적인 것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항상 이 맹세의 문제도 그래요. 이 맹세가 거듭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맹세함으로써 거듭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조차 욕되게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정의롭고 진실한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우상을 숭배하여서 참되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을 다 버려버리고 이방 사람들처럼 힘 있는 사람이 경제적인 약자들의 집을 다 빼앗아 가지고 우리로 치면 예루살렘 강남 3구에 집을 막 거듭거듭 몇 채씩 쌓아두는 거예요. 잠잘 때는 어떻게 하면 저놈 거를 내 걸로 만들어 볼까 하고서는 계획을 딱 세우고 눈 뜨면 불이 나게 가가지고 공인중개사 가고 등기소 가고 해가지고 처리해가지고 그거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이 미가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이사야서하고 같은 시대의 배경이에요.
자, 그러니까 언약의 신실한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그러면 그 삶에 있어서 그들이 형성하는 사회와 국가에 있어서도 진리와 공평과 정의로 살아계시는 여호와의 다스림 아래 이제 그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특별한 나라가 되죠. 세상에 없는 나라예요. 세상에 없는 나라고 어떻게 저런 나라가 있을 수 있느냐 하고 통치자들이 쳐다보고 어떤 왕이 다스리기에 저 나라가 저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느냐, 도대체 그 나라의 법은 어떠하냐 하는 거예요. 이 신명기 4장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루려고 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불러서 정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를, 이 백성을 삼아서 세상 나라로 보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세계 만민이 왕이신 여호와를 알고 찾아오죠. 솔로몬 때 시바 여왕이 찾아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찾아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계 만민이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고 나도 그들에게 복을 베풀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맹세와 서원에 있어서 진실하고 참되고 정의롭고 공평하게 행하는 원리를 구체적으로 실천해서 나라를 이루면 세상 나라가 너희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거다.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하여금 그 복을 받게 할 거라 하는 아주 놀라운 얘기를 지금 적어 두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지요. 예레미야는 이 백성이 나라가 망하는 것을 다 같이 지켜보고 이집트로 가서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그 다음에 이제 신앙고백서가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알아야만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어떠한 사람도 선하고 정당한 것이나 자기가 그렇다고 믿는 것, 자기가 행할 수 있고 행하기로 결심한 것 외에는 다른 아무 것에도 맹세로서 자기를 매이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했어요. 그러면 내가 선하고 정당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안에 대하여 알고 있는 만큼만 얘기해야 돼요. 자, 오늘날 언론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 꼽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사실관계에 일치하냐 하는 걸 따져본다 그러죠. 그러니 언론사들 코너마다 뭐 팩트체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그게 사실인 걸로 끝나냐 하면 아니에요. 이 사실이 어떤 맥락에서 지금 나와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어떤 프레임을 만들고 그래서 정반대의 어떤 의도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언론사들 중에 그렇게 행동하는 이들이 제법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비판하고 비판적으로 읽어내서 걸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역할들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로 치면 문해력이 있어야 되고요.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거, 미디어에서 보도되는 것들을 사실관계를 분별하고 비판적으로 판단해서 가려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카톡에서 무슨 메시지가 왔으면은 아이고 누구 의사 선생님이 뭐 좋다더라 그러면 그냥 탁 믿는 것이 아니고 이게 실제로 그런지 비교해 보기도 하고 따져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는데 실제 그런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다 하고 촘촘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구분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신중해져요. 나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말할 때는 말하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건 내가 모르는 일이니까 그거는 뭐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딱 선을 긋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실이 아닌 것을 어떤 사람이 목소리 높여서 얘기할 때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알기에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보았는데 그때 이러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현대 사회에서 언론이 정당한 여론이 형성되기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건 신자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이 일에 훈련되어야 한다고요. 선하고 정당한 것, 또 자기가 그렇다고 믿는 것이 있으면, 그러니까 사실이면 사실이라고 말하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해야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 사실인 것처럼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 계속해서 훈련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맹세할 때 내가 행할 수 있고 행하기로 결심한 것 외에는 거기다 막 더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다 보면 무언가가 막 붙어서 점점 불어나요. 이 왜곡, 과장은 일정 부분 사실인데 그 사실에 무언가 더 덧붙여 있거나 뒤틀려 있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광고할 때 의약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떻게 합니까? 과대 광고, 허위 광고. 법적으로도 그 살펴서 보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가볍고 헛된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만 우리가 주의하면서 실천한다고 해도 정말로 우리가 신중하고 사려 깊고 무엇보다 겸손한 사람이 될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계속해서 구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이상을 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보다 눈을 더 높은 데 두고 에이 뭐 저 별 볼 일 없는 놈들 저런 것도 못하고 이런 식의 생각을 하지 않는 거지요. 그리고 참된 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말하고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고 자기에게 이익을 준다는 이유에서 무언가를 왜곡하거나 과장하거나 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가 또 쓰지는 않는 거지요. 자, 여기 전도서 5장 2절과 5절에 이제 지혜자가 이렇게 말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사실 우리는 입을 열면 말을 하면 할수록 무언가 덧붙이거나 뒤틀어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반드시 해요. 그러니까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제일 어려운 일이어서 야고보가 또 예수님이 이 말, 지혜자의 말을 그대로 갖다 인용합니다.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특히 선생된 이들, 예를 들어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목사 같은 이들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겠습니까? 저번에 유해문 목사님도 와가지고 저랑 집에서 식사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예를 하나 들어줘요. 예배가 너무 길어지더래요. 목사님이 말을 막 계속 너무 붙여서 막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사실은 기도도 쓸데없는 말들이 붙지 않게 간결하게 해야 된다는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원하고서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좋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교우들 중에는 없겠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지인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머니가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머니가 어려서 나를 갖다 하나님께 바쳤대요. 그래서 목사 된 사람들 제법 있었어요. 막 어머니가 알아서 갖다 바쳤어요. 물론 이제 그 중에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서 또 말씀 사역자의 길로 간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서원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이제 뒤에 또 우리가 합니다만은 서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선한 것인지 따져볼 수 있고 신중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창세기 24장 2절부터 9절에 가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 배필이 될 사람을, 짝이 될 사람을 찾아오라 하고 보낼 때 이 질문하고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신중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진실하게 행하려고 하는 모습이 여기에 이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절 마지막 문장은 여기 그 최드반 딕스론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혁파 안에서도 이게 논쟁이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합법적인 권위가 선하고 정당한 것에 대하여 맹세를 요구할 때 무조건 맹세해야 되느냐? 반대로 이제 개혁 시대 이후에 재침례파 같은 사람들 아니 왼쪽 뺨을 맞았으면 오른쪽 뺨도 돌려대라 그랬다. 오른쪽 뺨을 맞았으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 그랬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 맹세 아예 하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다. 맹세할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 이걸 이제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무조건 맹세해야 되는가 아니면 합법적인 권위가 요구할 때 이 맹세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가? 의무냐? 자유냐? 여기에 대해서 개혁파안에서 의견이 좀 갈렸는데 웨스트민스터 대회에서는 맹세할 의무가 있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대 맥락에서는 그래요. 근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미국 장로교인들은 여기에 이제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 마지막 줄을 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걸 그대로 원본대로 봤습니다. 우리 헌장에 보면 우리 신앙고백서를요 웨스트민스터 정본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재밌는 건 이거 시취 때 이제 확인한 부분, 이건 목사들도 헷갈렸던 부분입니다.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정본으로 한다는 말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 대본으로 한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이해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원래 의도는 후대에 개정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받는 게 아니라 작성되던 그때 그 정본을 쓴다 그 얘기였어요. 그런데 헌장의 문구가 아주 오해하기 딱 좋게 돼 있어요. 나중에 이제 개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하튼 개정하지 않고 일단 받고 우리 맥락에 맞지 않는 내용, 이제 교회와 국가에 관하여 23장에 가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혼인과 혼인과 이제 이혼에 대한 가정을 다루는 부분에서도 이제 근친혼이 흔했던 당대 맥락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우리 상황과 안 맞는 얘기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걸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그 시대에는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우리 시대에는 이제 이걸 그대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바람직하기는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이제 회의로 모여서 이걸 개정한다면 우리 시대에 맞는 신앙고백서로 바꿔가면 좋지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단계가 안 됐습니다. 여하튼 개혁교회 안에서 이런 이제 의견 차이들이 있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대로 두고 우리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 가서 증언해야 될 때라든가 고위 공직자가 된다든가 우리 가운데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선서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그런 선서를 해야 될 때는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이 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맹세는 명백하고 일반적인 의미의 말로 하여야 하며. 무슨 뜻이에요? 뜻이 모호해가지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한 뜻을 담아서 누구나 읽어도 알 수 있게. 그러면 저 사람이 말하는 건 이거구나 하고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이 말의 뜻을 깨달으려면 우리가 계약서 쓸 때 보면 알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석의 이론의 여지가 없게 명료하고 분명한 용어를 써서 이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문구가 까다로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그중에 이런 이제 의도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함이나 의중을 감추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맹세하는 의도와 목적이 사안을 명확하게 하고 신뢰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믿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누가 봐도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분명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갖다 하나님의 이름 외에 다른 거 뭐 성전에 대고 내가 맹세한다, 우리 부모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그런 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하면 예하고 아니면 아니요 해라. 참되고 진실하게 말하고 그 이상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래야 사안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신뢰를 더할 수 있게 된다 하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맹세한 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될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가 맹세나 서원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선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고 정당한 일이 아닐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제드반 딕슨이 예를 든 그 사무엘상의 내용은 오타가 좀 났네요. 다윗은 나발의 집을 진멸하려고 하면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멸하시기를 원한다고 맹세한 적이 있습니다. 이 비슷한 맹세 또 한 적 있죠. 나단 선지자가 그 바세바와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한 뒤에 그 햇사람 우리아를
충성스러운 장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고 여러 사람을 음모로 죽게 만들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가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말을 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놈 어딨냐 데려와라 반드시 죽인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맹세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맹세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한 일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자기를 반드시 죽인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 된 겁니다. 여기 나발의 집을 진멸하려고 할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 나발의 집안이 진멸되지 않게 된 일을 두고서 다윗은 자신이 그 맹세를 지키지 않게 된 것을 감사히 여긴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맹세한 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항상 이 일에 있어서 분별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쉽사리 맹세해서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죄가 되지 않는 정당하고 의로운 것에 대해 맹세했다면 자신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져서도 안 돼요. 나에게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변해서도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맹세한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책임이에요. 나의 상대방이 누구냐,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냐, 어떻게 사정이 바뀌었냐,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시편 15편에 우리가 작년 연말에 14편, 15편 같이 본 적이 있는데 15편 4절에 보면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깨끗해서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맹세의 경우 자기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심지어 이단자나 불신자에게 하는 맹세라도 어겨서는 안 된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무게 있고 신중하고 사려 깊어야 하는가, 그래서 진실해야 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만약 이런 품성을 우리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통해 훈련받고 가정과 교회에서 훈련받으면 정말로 남들이 볼 때 칭찬할 만한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자라게 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다, 미쁘다는 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하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이렇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아멘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되고 진실하시며 신실하셔서 참으로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진리신 하나님의 모습에서 저희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진실하고 공평하며 정의로워야 할 것을 배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또한 헤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참으로 묵직하고 진중하며 신중하고 사려 깊어서 진실을 추구하고 진실을 말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으며 왜곡하거나 과장하거나 허풍을 떨지 않으며, 그리하여 우리가 서로 그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되고 그런 사회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면 이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빛나는 나라일 것입니다. 주님, 그러한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안에서 또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 이루어갈 수 있게 저희를 써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